위로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위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근 한 14주 만에 하는 마지막 강의 설교였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이 두기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기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보낼까 할 때 바로 에베소 6장 22절에 보니까 이 두기고를 위로하러 보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6일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설교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강복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재미난 이야기를 여자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모임 중에는 70살이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생머리 하시고 빨간 구두 신고 다니는 70 나신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40년 살다가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 안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목사 안수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 안수는 어떻게든 받아도 똑같은 목사로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만 미국에서는 좀 갈라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병원 원목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목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목 목사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 전도사 정도의 레벨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세례도 베풀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성찬도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목사직을 줍니다. 어쨌든 목사를 받고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목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웅상에 있는 신세계병원, 그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도와주는 일로 서포트하는 이제 섬김을 하고 있고, 일광에 있는 감리교회, 기장 옆에 일광 아시죠?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날 쪼크를 하셨는데 일광에 사시면서 이분이 칠순이 다 되니까 어머님 나이가 살아계셔서 90이 넘으시는 분이에요. 90이 넘으시는 분. 그런데 어머니는 장로교회 다니시고 이 목사님은 일광감리교회 다니시니까 불현듯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드렸대요. 그러고 싶잖아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교회가 다르니까 어머니 교회 모셔다 드리고 나도 교회 나가야 하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로서 어머니 우리 한 교회 일광감리교회로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바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죽어야 돈이 들어와.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일광에 있는 감리교회보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이 있어서 내가 죽게 되면 초상 때 부조가 어디서 나오겠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죽어야 돈이 들어와. 여러분 이게 쪼크긴 한데 90이 넘으셔도 돈 개념만큼은 분명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날 16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주관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틱도 하고 보완도 하고 목사님들이 제 설교문을 읽고 다 나누는 이야기가 위로에 대한 이야기, 위로. 저는 두기고를 중심으로 진실한 일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일꾼이 뭐냐? 신실, 성실, 진실, 그 중에 하나가 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용도 하고
그것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위로는 진실한 일꾼의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위로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엊그제 월드컵이 날아갔어요. 8강을 꿈꿨는데 예선도 통과 못하고 더더구나 1승도 이기지 못했어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해요. 정치를 봐도 국무총리 하나 정하는 것도, 이게 2번 탈락되더니 레드카드 받은 국무총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이게 나오는 정치판. 한국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이 우리 둘째가 천국 간 지 이제 1년이 되는 걸 느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내내 위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좋은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장미를 책임지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 감싸주고, 어려운 사람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져주는 게 위로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까지,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이 돼. 성령의 은사가 뭐뭐뭐 있는데, 거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위로의 은사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 권위의 은사, 따라합시다. 권의의 은사. 부산 사람들 위자 발음이 힘든데,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권위의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서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들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입니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서게 만들고, 제자리에 찾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게 위로이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뿌리예요. 야, 위로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걸어가게 만들고, 삶을 당당함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게 위로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백과사전 큰 책을 뒤져봤는데 위로, 그런 말 없어요. 좋은 말로 한다, 그 뜻이에요. 인터넷 이리저리 뒤져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위로라는 말은 컴포트라고 그래. 컴포트. 컴이란 게 뭡니까? 투게더 위드라는 게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포트라는 말은 성체, 보류, 요새라는 말인데, 그 사람을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컴포트라고 얘기하면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다.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것뿐이지,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만들고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게 위로라는 말이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위로는 그저 마음의 감동이지 실제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박말달 집사님 집에 차량으로 가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광경을 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안장 가운데는 어린 딸, 한 6살 난 딸이 딸을 태우고, 뒤에는 30대쯤 되는 아버지가 타고 있어요. 핸들을 누가 잡을까요? 안 보셨어요? 딸이랑 아버지랑 같이 잡죠. 자, 딸은 자기가 핸들 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운전은 누가 할까요? 아빠가 해요. 뒤에 탄 아빠. 딸은 신이 난데 아빠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딸은 자전거를 타서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아서 신이 막 나는 그런 얼굴인데, 반면에 뒤에 탄 아버지는 고생이잖아요. 양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지켜주고 팔로 운전해야 되고, 뒷자리에 앉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쭉 내밀어서. 그런데 아빠의 얼굴은 행복해요.
별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보이세요? 안장에 타서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고 막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과 뒤에서 쓱 하면서 내가 하고 있지, 이놈아 넌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지 그러면서 딸을 지키고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위로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 정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컴포트가 우리를 지켜준 요새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호해준다. 그래서 계속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직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회복시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을 찾았어요. 카리스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간청하다, 위로하다는 뜻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나오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단어가 파라칼레에서 나온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보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힘든 자를 격려하고 세우는데 반드시 요청되는 은사이다. 아멘. 여러분은 별로 기쁘지 않은가? 왜 제가 구구절절히 이 내용을 어떻게 찾았는지 왜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까 위로해 주는 거, 뒷자리에 앉은 아빠가 안장에 탄 딸을 지켜주는 정도의 위로로 생각했더니 보혜사 성령님,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가 보혜사 성령님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잖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말과 성령님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같은 의미라는,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위로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당당하게 걸어가게끔 만드는 역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오늘 제가 우리 김혜재 감리교회가 바로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의 놀라운 역사,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걸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한 순종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위로의 공동체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첫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자기를 붙드는 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환경을 붙들면 넘어져요. 자기 감정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뜨겁고 좋지만 감정이 상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무너질 수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는 게 신앙.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할 때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렸습니다. 3년쯤 지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별로 의뢰롭지가 못해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나오는데 근친상간의 성 문제, 당파 문제, 너는 무슨 파냐 하는 문제, 교회 문제를 놓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들으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그들을 잘못 양육했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보낸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갖고 권면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영적인 문제도 막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도 바울의 영적 영향력이면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가 한 번에 쓴 책은 아니에요. 여러 번 나눠서 쓰는 책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글로는 잘 쓰지만 설교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말만 하지 행동이 없는 사람이다. 복음 전도자가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 인신적인 인격 모독성의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만났냐? 나머지 11사도는 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아니냐? 그가 언제 예수를 만나고 언제 사도권이 됐느냐?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을 쓸 때 종이가 아까운, 기록하는 게 힘든 시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묵상하고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사도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 예를 보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의 권리,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 그 전에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사도라는 열매가 바로 너희인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눈물에 찬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사도냐? 인신공격을 해대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사도를 의심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네가 내가 사도권에 열매지 않느냐? 지금 감정이 사실은 상할 대로 상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 보기 싫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는데 어찌하여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덤빌 수 있느냐? 저 같아도 아마 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포기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보내요. 그 상한 감정을 갖고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고 삿대질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1장 1절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향해 삿대질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그 타락해가는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감정을 품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그리고 끝까지 고린도후서를 써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상이에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교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오면 보고 싶은 사람만 있습니까? 천사만 있습니까? 보기 싫은 인간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데 1부, 2부 꼭 나눠서 봐요. 왜냐하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서로 꼭 주차장 꼭 정반대 약속했다던 듯이 동네는 같은 동네 살아요. 권사님하고 집사님 가정인데 유명해요. 남남처럼 같은 동네 사시는데 예배도 따로 드리고 주차도 꼭 반대편에 하고 교회가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분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문제, 아픔을 해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끈한 모습으로 우리 성가대가 그런 것 같은데 화끈한 모습으로 천사같이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화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분위기 때문에 천사인처럼 웃지만 툭 쑤셔대고 화를 냅니다. 상처를 줍니다. 가시도치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쑤셔대면 화를 내고 본성이 나와요. 문제가 나와요. 그 아픔이 나오죠. 그게 당연한 교회예요. 자신의 감정을 붙들게 되면 그까짓 건 뭐 안 보면 되지. 내가 너 안 봐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있는 곳 안 가면 되지. 그 사람이 하는 곳에 안 가면 되지. 이럴 수 있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환경이나 감정을 붙드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어요. 자기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3년 동안 부흥도 했겠지만 근본이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네가 사도냐 얘기했을 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내용들이 좀 강해요. 단어들이 강하게 씁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 서신과는 그 사도 바울이 쓴 내용과는 달라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과 환경을 붙들 수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어요. 그게 유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자, 여러분 속에 보기 싫은 인간을 떠올리면서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예, 저보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그 사람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단 원수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모진 상처를 당하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치료하는, 회복하는 위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라우엘이라는 신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신 분이지만 그 상처를 도로 돌려주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 입은 치유자. 성 프란치스코와 평화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제가 얼마나 잘 읽는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 프란치스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상처 그대로 받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비록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그 상처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상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대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감정과 조건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로하며 살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인정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이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답답한 거 인정하고 먼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찬양집 333문을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옛날 찬양이잖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먼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 바라. 내게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한다. 그럼 너희를 위로를 받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먼저 어떻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후서는 단어가 좀 세게 쓰는데 파격적인 써.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1장 뭐 매를 몇 대 맞고 죽을 뻔한 게 뭐고 막 나와 있는데 그걸 요약한 게 오늘 본문 다음에 8절 9절에 나와 있어. 자, 단어가 참 특이하게 파격적인 단어를 쓰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같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죽겠다는 신용을 하는데 살 소망이 끊겼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아시아에서 당했다. 왜 그런 환난이 닥쳤느냐?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이기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으시는 이신이라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에서는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그 위로를 받고 환난을 극복했다. 그 극복한 위로로, 간증으로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환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느냐? 바로 너희를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위로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은 환난 당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된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 소망이 끊기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다는 것. 동시에 너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선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가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라면, 너희가 위로를 체험했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구원해준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다. 위로는 그와 같은 것이다. 자기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것이다.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6살 난 수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하는 것 같게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뭐해요? 그랬더니 엄마 말이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를 위해서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아니 왜요?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어려운 일을 당했단다. 며칠 전에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버렸어. 그래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돌봐드려야 돼. 아니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죠? 수지야, 사람들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작은 일도 할 수가 없단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또 불쌍하게도 옆집 아줌마는 다시는 딸과 함께 신나는 일들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그 아주머니에게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겠니? 수지는 어떻게 하면 그 옆집의 아줌마를 도울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뒤 수지는 이웃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띵동하고 눌렀어요. 한참 지나서야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서 안녕 수지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른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쾌활하고 마치 하이톤과 같이 안녕 수지야 기쁘게 맞는데 이날따라 침울한 말투로 안녕 수지야. 그리고 아주머니 눈가에는 물기가 머금고 있는 게 울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아주 슬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수지는 부끄러우며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작은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가슴에 난 이 상처에 아주머니 가슴에 난 상처에 이 반창고를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수지가 상처가 날 때마다 그 반창고 바르면 나을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주머니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열쇠 고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붙어있는 유리 안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반창고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은 작은 관심, 작은 애정이에요. 일회용 반창고라도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을 치료해줘요. 우리 김혜질 감리교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반창고 하나 옆에 있는 성도 가슴에 붙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